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세운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다윗의 고백을 보았고, 그는 왜 그렇게 확신하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대적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는 있지만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는지,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은 또 실제로 의지하고 경외하라,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 순종하라 하는 말씀,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은 왜 실제로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훨씬 많다. 이건 믿음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지,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으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며 날마다의 삶이 천국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하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구약시대는 제사였지요.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바쁘면 안 해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뭐 그런 것을 또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어떻게 의지하는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가지를 않잖아요.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소리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를 하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제사 많이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도 2번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열심히 있는 큰 교회들은 또 모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모여서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셀 예배도 드리고 뭐 모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의의 제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의 제사가 무엇이겠어요?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널이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패를 만들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고 그 패를 금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패를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이마에 그 관 위에다가 딱 항상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렇게 하고서는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의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물은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그 제사가 의의 제사가 되죠. 레위기 1장 3절에도 그 예물이 소의 전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 이게 의의 제사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대로 갈 때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와 드릴 때에 그것이 의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불쌍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의 제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 찾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것,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오늘도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고 많이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찾으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려야만이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고 올바른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지 못한 제사를 많이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크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제사 의로운 제사입니까? 의로운 제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다 의로운 제사가 아니에요. 이 압살롬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하는 일입니다. 이 반역하는 일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제사에 함께하는 제사장도 있고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인가? 의로운 제사가 아니죠.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많이 드리고 각종 절기를 지키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싫다고 하십니다. 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악을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무 악하다는 것이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의롭지 못한 제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드리는 이 제사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흠없는 제물들이 많은데, 기름진 짐승들이 많은데 그건 다 제쳐놓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게 되겠느냐? 이런 제사가 의로운 제사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입술로는 공경한다.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멀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쳐서 그 교훈대로 살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모든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뭐랍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큰 소리 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는가? 의의 제사를 드리며 의지해야 된다. 그럼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가? 첫째로 보면 여러 사람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다윗은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의 어려움만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왜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지 못하면은, 모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그들이 탄식하다가 이 탄식이 자꾸만 쌓여서 결국은 원망하게 되고 원망이 쌓여서 불신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다윗은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나도 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 탄식하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말이죠.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약속하셨으니 축복하신 대로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이 여러 사람이 누가 우리 지금 이 하는 일들을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고든 탄식과 낙심이 사라지고 소망의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이죠.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끝나지 않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 불하시고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모든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도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탄식하며 절망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가? 주께서 주신 기쁨은 세상의 푸승함보다도 더 좋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그 힘, 세상의 그 능력, 세상의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이 나의 그 마음,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해도 나는 두렵지 않고,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쳐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그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까?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왜 내가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는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면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하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신명기 3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안전히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방패가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는 분, 모든 대적을 복종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이들에게 이렇게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되게 살고 편하게 살도록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주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일치한지 같은 형제들인데 실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있고 또 같은 동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앞장서 지금도 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는 세상이 나를 평안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가?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해야만이 올바른 의지가 되고 여러 사람들이 탄식하며 또는 조롱하며 시험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세상의 풍성함보다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 소중하고 주님께서만이 나를 평안하게 살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환난을 인해 의심하고 낙심하며 탄식할 때도 이 다윗처럼 우리는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사람,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8장 6절에 보면은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절군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또 에스더 9장 22절에는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들은 이 날을 푸림절이라 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푸림절을 지킵니다. 푸림절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 길한 날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믿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올바르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주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사람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고 확실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이사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제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다윗의 아버지의 그 고백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자 마음을 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 영원한 축복의 삶,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